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복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한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지루하대요. 한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그래서 계속 다니는 지루한 과정 속에 있는데 자기가 그럼 언제 끝날까 고민해 봤는데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 한 군데를 마칠 때는 거의 죽어야 끝나고 죽어서도 그 교회에 이제 매장지가 있는 경우는 그 교회에다 묻히니까 그러니까 평생 다니는 교회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리만큼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교회. 좋은 교회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개인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이 아닌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이 엮이는 가정은 가정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공해주지 못하여서 아이들이 신체 발육도 늦고 또 정서적인 발달도 늦고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해서 좋은 성인으로 자라지 못하고 몸은 컸지만 마음은 굉장히 빈곤한 상태로 자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쁜 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충분히 자라지 못한,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거의 신앙이 없는 상태와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기능적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땅히 자라야 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교회, 우리를 성장시키는 교회를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동일한 마음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컴퓨터가 많이 발전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컴퓨터 모양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죠? 20년 전, 30년 전에도요. 컴퓨터 모양은 네모냈습니다. 지금도 동그란 컴퓨터 많이 없어요. 컴퓨터는 다들 네모네요. 그런데 왜 성능이 바뀌었습니까? 겉모양은 그대로 같아 보이지만 안에 있는 처리 속도와 용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보니까 신앙적으로 그 기능과 용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정도 수준의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펜티엄급 그 옛날 컴퓨터 그래가지고 그냥 이 네모난 모양은 똑같지만 안에는 돌아가는 용량이 4메가 이러면서 거의 사진 몇 장 들어가지도 않는 수준의 용량을 가진 성도님들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최첨단 SSD를 탑재하여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교회, 또 그렇게 좋은 교회가 만들어내는 좋은 성도, 업그레이드된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 우리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주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성도, 달라진 기능과 영적인 용량을 가진 성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안디옥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은 목회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하여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바나바가 거기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 재밌게도 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칭찬의 의미로 붙여준 게 결코 아니에요. 어우 정말 그리스도인 같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 보니까 안디옥에 살아가는 사람들 시장에서 일하고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 너는 무슨 예수쟁이냐? 맨날 성경 읽어. 맨날 말씀 들어. 너 무슨 예수쟁이야? 맨날 전도해. 예수님밖에 몰라. 너 밥 먹을 때 기도해. 지금 존 거 아니야? 지금 뭐 한 거야? 기도하는 거야? 밥 먹을 때 왜 기도를 해?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이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업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업그레이드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성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적용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변화, 영적 성장과 변화, 업그레이드를 보여주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좋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네, 성도들의 업그레이드, 성도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다름 아닌 좋은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당시 로마 시대의 4대 도시입니다. 4대 도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국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생겨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그 교회를 담당할 목회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꽤나 큰 규모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누구를 보내는 게 제일 간단할까요? 이전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이 부흥하니까 베드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내려가는 것이 훨씬 좋죠. 왜 그렇습니까? 권위 있잖아요. 그죠? 권위 있잖아요. 교회의 신뢰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흥미롭게도 사도들을 보내거나 장로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또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도들이 이 12명 아닙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역적으로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 중심으로 한 7명의 집사들을 뽑아요. 이 7집사들은 단순히 뭐 헌금 개수하고 뭐 구제하는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이 7집사들은 당시에 복음 전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7집사 중에 그 누구도 파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재밌고 흥미로운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목회자가 가져야 할 권위와 능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청빙받는 목회자는 단순히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하는 그 자리다라고 여기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필요했다는 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유명한 사람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에는 적합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목사님을 잘 만났을까? 함께 기도하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목사님을 잘 만난 것일까? 이 보면 재밌어요. 교회는 권위 있는 목사님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검증 끝났고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학벌 좋고 교단에서 인정하고 명성이 더 높은 아주 이렇게 뭐 큰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이야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다니 하면서 박수 칠 만한 근데 사도들은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어떠한 목회자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들이 먼저 고려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사도들은 바나바를 먼저 보냈을까요? 이 바나바를 보낸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여러분 잘 안 쓰시는 단어예요. 따라해볼까요? 친연성.
예, 이 친연성 때문이에요. 친연성.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개척했어요. 저는 지금도 성경을 좀 번역을 바꿔야 되겠다. 구브로 그러니까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작은 시군 면리 중에서도 뭐 어디 한 길 같잖아요. 구브로 5길 다시 35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그죠? 구브로는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사는 섬이 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아주 큰 섬이에요. 근데 이 사이프러스 섬 출신의 사람들과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섬 출신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였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냐면은 이 사이프러스 섬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 멤버들과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남이가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 이게 너무 탁월하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큰 공동체가 생겼으니까 야 권위 있는 사도들 보내자, 야 똑똑한 누구 보내자 이렇게 안 하고 야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개척한 이것의 주도권을 우리가 뺏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동네 출신의 사역자 누구 없니? 보니까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놀라지 않도록 말도 어떻습니까? 섬이니까 사투리 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모르죠.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같은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기 구브로 앞바다 거기 가보셨어요?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로 친연성이라는 거예요. 친연성. 이거는 사도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굉장히 섬세한 공동체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섬세한 공동체. 왜요? 교회는 양떼거든요. 양떼. 양떼는요 굉장히 사소한 일에 놀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 뭐냐면은 양떼가 가만히 있다가 번개가 치면은 양떼가 갑자기 다 같이 집단 발작을 일으켜서 다 같이 죽어요. 그냥 죽어요. 번개 치면. 그리고 번개 치면 죽는 경우도 있고 가끔 이상한 동물이 들어오면요 양떼가 너무 놀라가지고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다 같이 절벽으로 가가지고 다 같이 죽어요. 양떼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친밀감과 친연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는 얼기설기 대충 모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교회가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교회가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있어요. 교회가 같이 만들어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내가 담임 목사요 하고 시작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양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친연성이에요. 친연성. 가까워져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친연성을 사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 뭐냐면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 데리고 오고 공부 많이 한 목사님 데리고 오고 유명한 목사님 데리고 오면 교회 성장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목회자를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친연성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랑 잘 맞을 수 있는가? 잘 맞을 수 있는가? 우리가 가끔 장기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 이식을 한다는 건요. 지금 고장나 있는 이 장기를 되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럼 장기 이식을 할 때 뭘 많이 따집니까? 이 장기가 여기 들어가서 잘 기능할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선발하고 고를 때도 이 친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검증된 사람인가? 예, 검증된 사람인가? 사도들이 고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구브로 사람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구브로 출신 사람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굉장히 검증돼 있었던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의 이름은 그의 본명이 아니라 그의 별명입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나바는 위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고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기탁한 아주 유명한 성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12 사도 뽑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띠아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7명의 추가적인 사역자들을 선발했어요. 그때 이제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을 뽑았는데 바나바가 그 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이 참 재밌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집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전 재산을 바쳐도 안 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집사가. 예,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늦게 들어온 안수 집사님 지금 청소년부 예배드리다 오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너무 귀하죠. 우리 안병희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집사, 안수 집사라는 게 여기 보니까 이 7명이 전 재산을 갖다 바쳐, 그 7명 중에 전 재산을 갖다 바쳐도 바나바는 안 됐어요. 그럼 바나바가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안 됐을까? 바나바가 마음에 상처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요즘으로 치면요, 당장 마음에 상처 받습니다. 예. 성도들한테 마음에 삐짐이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는 그 일이 있은 지 꽤 지났는데 지금도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사도들이 가서 안디옥 가서 좀 섬겨주세요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바나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교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기의 직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남아 있었던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도들이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검증이에요. 검증. 하나 잘하고 2개 잘하고 1번 잘하고 2번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자리에 쭉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검증이죠. 사도들은 다른 사람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같은, 왜냐하면 7 집사들 중에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나머지 6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6명 중에 1명을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6 집사 중에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에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검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검증하시고 끊임없이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며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검증이란 건 그런 거예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상관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쩌나 교회의 일원으로 그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쭉 나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도들이 고려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성품. 이 성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이 선함은 한 개인에게 부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착한 사람이다, 성경에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직 바나바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의 성품이 남달랐다는 거죠. 정말 이 성품 안에서 그 악한 거나 뭔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의도도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나바의 성경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나바의 설교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 바나바의 성품이에요. 그의 성품이 너무나도 두드러진 나머지 그를 묘사하는 다른 것,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의 성품이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 용인 수지까지 가서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에게 좀 제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제가 착하게 잘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착한 거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딱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은 착한 목사 싫어해요.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착한 게 자랑이에요? 딱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마음이 굳건하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줘야지 마음 착하기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그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럼 나도 악하게 해볼까? 그래서 한번 악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악하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뭐 조커가 되지 않는 이상 웬만한 경우에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능할 수 있어요. 아주 명민하고 영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착한 사람인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바나바는요 욕심이 없어요. 바나바는 그래서 가가지고 말씀 가르치다가 자기보다 더 탁월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가잖아요. 찾으러 가가지고 사도 바울 딱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13장에 보면요 7명의 사람들 자기랑 동급으로 딱 세워요. 그리고 13장에서 성령께서 안수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신 다음에, 야 바나바야, 너 여기 사역 많이 했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너 가서 복음 전해, 너 선교사 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손 딱 털고 가가지고 바로 선교사 하잖아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서 그 구브로에서 순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모든 걸 다 내어줘요. 바나바는 자기가 없어요. 바나바의 삶 가득히 교회와 성도 다른 이들의 삶이 있어요. 그럼 바나바가 싸운 적이 한 번 있어요. 바나바랑 사도 바울이랑 대판 한 번 싸웠어요. 그럼 목사님, 바나바 안 착해요? 바나바도 다 꼬라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나쁜 사람. 왜 싸워? 왜? 그죠? 그럼 바나바가 왜 싸웠는지 들어보세요.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바나바의 이 사촌 동생인, 많은 사람 조카라 생각하지만 사촌 동생인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마가가요 바나바 바울 따라서 잘 가다가 구브로섬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앞에 어마어마한 타우루스 산맥과 그동안 경험했었던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자기의 사촌 형이 바나바인데 선교의 중심점이 조금씩 사도 바울로 옮겨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가가 도망을 쳐요. 집으로 갑니다. 그냥 거기서, 가까운 데도 아니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가가지고 터키까지 간 다음에 나 집에 갈래요 하고 혼자 집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는 우리 마가는 못 데려간다. 마가는 못 데려간다. 마가 데려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럼 바나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촌 동생이니까 아니에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바나바는 언제나 실패한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랑도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핍박자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 반대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을 먼저 가서 악수해 준 사람이 바나바고,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교회에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나바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에 칩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언제나 약한 사람, 그러나 가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가도 갈 수 있다. 마가가 그때 도망갔지만 마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데려가야 된다. 끊임없이 바나바가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둘이 대판 싸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판 싸워요. 그러면 누가 옳았을까요? 모두 다 옳을 수 있죠.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바나바가 데리고 간 마가는 그 뒤에 베드로의 통역이 되고 그 뒤에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누가 맞았던 거예요? 바나바가 맞았던 거예요. 왜요? 바나바는 자기가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착함의 기준은 뭘까요? 착함은 자기 희생에 있어요.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느냐, 내 이권을 내려줄 수 있느냐. 착함의 척도는 바로 자기 희생에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넓은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 위에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갖춰야 될 가장 좋은 덕목은 바로 이러한 선함과 착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청빙 목사님들 청빙하는 교회마다 기조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청빙 기조 어땠냐면은, 첫 번째 학벌이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세 번째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이것만 봤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조금 거만하고 이래도 우리 목사님 그래도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친한 목사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뽑을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모든 목사님이 해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착한 사람 뽑으세요. 착한 사람 뽑으세요. 그래야 교회에 분란이 없어요. 착한 사람 뽑으세요. 이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빠져요? 목사님이 왜 자꾸 좋은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왜 우리가 목사님 고를 일이 있나? 예, 목사님 고를 일이 있어요. 목사님 고를 일이 있어요. 제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이 목사 고르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목사 고르는 일은 목사 이해하는 일이에요. 목사 이해하는 일은 교회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교회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저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나쁜 목사님인가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 보는 눈이 없으니까, 마치 남편 보는 눈, 아내 보는 눈이 없어서 가정 생활이 어려웠던 것처럼 목사 보는 눈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러한 기준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앙적 성장과 성숙, 제대로 된 평가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보여준 좋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는데, 그 좋은 목회자들의 중심점이 뭐냐면 바로 좋은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 충만보다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구하지 마세요. 그게 1번 아니에요. 그 2번이에요. 2번. 첫 번째는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은 구약, 성령은 신약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성품은 미니멈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나빠져도 그 성품만큼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가 없어, 사람 살다 보면 은혜도 없거든요. 은혜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람이 성품 안 좋아도 믿음이 좋아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먼저. 성품이 먼저.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가. 교회 목회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에게 성령 충만보다 성품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 먼저예요. 목사 볼 때 성령 충만, 이 목사님이 방언을 몇 개 국어를 하나,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방언 못해도 돼요. 이 목사님 성령 충만 얼마나 하냐. 심지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빙되는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포인트예요. 개척은 좀 달라요.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막 개척한 사람들 모이잖아요. 사람들 모이는 건 달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될 때는 반드시 이 성품, 목회자가 갖는 기본적인 성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네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성령과 믿음의 충만. 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은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모습과 그 모습에 대한 진단이 정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권하다라는 것은 이른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세요.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바나바가 던졌다 이거예요. 바나바가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나바가 착한 성품이었지만 그의 권함, 그의 설교도 능력 있게 증거되었다는 거죠. 그의 설교 가운데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라.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메노인데, 여기 등장하는 함께 있다는 것은 프로메노,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를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주님과 함께하자고 끊임없이 외치는 호소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하여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팀으로 일하는 사람. 예, 그래서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은 바나바가 자기 혼자서도 이렇게 큰 무리를 이끌고 있었고 무리에서도 사랑받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봤을 때 마지막 이들을 단순 제자에서부터 활용점정, 이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그들의 신앙적인 기능과 용량을 확대해 주는 데에는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 대부분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 자뻑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내가 최고고 내가 하면 되고 너는 왜 못하냐 이거죠. 맨날 너는 왜 못하냐. 저도 그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늘 왜 안 되냐. 나는 쉽게 했는데 나는 하니까 다 됐는데 이 저 같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자뻑이.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얘기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데 왜 너희는 못하냐 하면서 목사님들이 혼자 자뻑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신약 성경에서 저보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하면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마치 뭐 그냥 옆 동네 간 것 같잖아요.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직선 거리로는 280km, 그리고 옛날 길로는 400km. 지금도 이 타르수스라고 하는데 타르수스에서 안타키아까지 시외 버스를 타면 4시간이 걸려요. 4시간. 지금도. 근데 이때는 말 타고도 가긴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을 걸어가거든요. 대부분 다 걸어가는데 400km를 걸어갔다는 400km를. 누구 찾으러? 다소에 사는 사도 바울.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 찾으러. 왜요? 나 혼자 못하니까. 나 혼자 사역 못하니까 목사님이 직접 간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부목사님 뽑으러 직접 간 거예요. 목사님 400km 걸어서. 요즘 목사님들도 그래야 돼요. 부목사님 지원을 안 해요. 그죠? 네, 지원. 우리 부목사님들 귀한 줄 여러분 아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400km 걸어가는 마음으로 모셔온 분들이에요. 네.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그죠? 인사가 만사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인사가 만사다.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가지만 진짜 어떤 목회자가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인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담임 목회자가 내가 중심이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 구간이 딱 들어서면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리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만 가더라도요. 장교도 있고 행정보급관을 중심으로 한 이 부사관도 있는 거예요. 그럼 부사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장교라고 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장교를 더 많이 뽑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부사관이라고 하는 장교의 지휘 통제를 보조하는 또 다른 종류의 이 병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신기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조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한 종류의 사람에게서만 영적 지도력, 그 사회적 지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가 만사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많은 교역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망하게 하는 척도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교역자 줄이죠. 그럼 교회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합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경제 논리로만 보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논리가 돌아가요. 영적 논리는 뭡니까?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논리예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논리인데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양떼가 다 저를 좋아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그것을 딱 안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딱 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더 부흥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같이 모여서 집중 교육하는 거예요. 집중 교육. 1년이 365일이죠.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면은 52번 나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요. 대략 7년을 교회를 다녀야 1년 동안 내내 훈련받는 사람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왜 그러면 영적 성장이 더딥니까? 1년 동안 맨날 나와도 이름 정도 바뀌는 건데 1년 동안 나오지도 않거니와 매일 나오지도 않거니와 7년 정도면 되는데 이것도 띄엄띄엄 나오잖아요. 어린이날 뭐 연휴다. 뭐 그다음에 석가탄신. 아니 교회 다니는데 석가탄신을 왜 지켜? 다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날? 그죠? 교회 다 그럴 거면 뭐 왜 라마단은 왜 안 지켜요? 그죠? 네? 너무 화가 나는데 어쨌건 뭐 석가탄신이라 연휴다 그래서 놀고 뭐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도 7년은 다녀야 1년 교육받는 수준인데 침을 다 토하네요. 1년은 교육받는 수준인데 이것마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성장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여기 안에서 좋은 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러한 팀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진순 전도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얼마나 성황리에 잘 되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훈련 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전도사님이 1년도 못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드린 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다 모집하고 저한테 압박만 줄 뿐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개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개강이 돼요. 사람들이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배우고 막 간증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은 가가지고 400km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김진순 전도사님 같은 분은 제가 가가지고 청빙 공고 올렸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낙성대까지 갔어요. 낙성대까지. 여기서 직선거리를 한 10km 정도. 네. 그날 제가 차가 없어서 전철 타고 갔어요. 낙성대에서 만나가지고 그 할리스 커피 거기서 우리 교회 와달라고 막 그랬어요. 모셔온 다소에서 모셔온 분이에요. 네, 다소에서. 네. 진짜예요. 뭐 김지현 목사님도 마찬가지. 더 큰 교회에 있었고 다른 교회 더 저기 남부에 있는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 교회 가가지고 면접도 다 보고 그 담임 목사님 직접 만나가지고 다 끝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로 제가 틀었어요. 하이제킹. 중간에 딱.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팀 사역이에요. 얼만큼 팀 사역을 잘하느냐가 그 교회가 얼만큼 건강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다 하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친연성을 고려해서 각 성도들이 놀라지 않을 만한 목회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교회 담임 목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목사님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에 대한 바나바 같은 목회자가 어떤 스타일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좋은 목회자가 교회의 변화, 성도의 업그레이드를 만들면,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같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훈련이 성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아멘. 영적 훈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성도들은 이러한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은 반드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성도들은 바뀌지 않는 거죠.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1년 동안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같이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뭘 좋아하는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 예수쟁이야, 이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제 예수쟁이야. 쟤는 크리스찬이야.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크리스찬인 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가가지고 부동산에 들어가면 전도사님이세요? 다 알아봐요. 네. 목사님이세요? 다 알아요. 아직 목사님까지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정도까지. 얼굴이 워낙 동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사님이세요? 뭐 선교사님, 얼굴 까마니까 선교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어요. 예수쟁이가 없다고요. 예수쟁이가.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세미나 가가지고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세미나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 10%, 이 15%대로 줄었는데 놀라운 건 85%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85%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갑자기 신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 마음 듣고 나서 85% 전도 안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가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가 뭐냐, 이 85%를 전도할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전 옛날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 훈련 이런 거 싫어했어요. 전도 훈련, 기도 훈련, 성경 훈련, 그 훈련을 왜 받아? 맨날 그랬어요. 훈련 없이도 잘 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훈련 없이 잘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간증인데, 저가 다녔던 여기 삼각제 용산 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지은 학교에는 다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야외 수영장이 있어서 방학 때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는 나와서 수영을 배워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수영을 배웠으니까 수영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남들보다 수영을 잘할까 못할까요? 많이 잘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때 배운 게 다기 때문에. 그 다음엔 안 배웠어요. 저는 몰랐죠. 수영이 그렇게 심오한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 수영장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20년, 30년 다니시더라고요. 20년, 물론 나중에 가서 침목 다지고 하려고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영장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오랫동안 다니면서 사소한 것 동작 하나하나까지 다 바꿔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수영장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은 누구냐? 아주머니들이신데, 30년 다닌 아주머니들. 젊은이들도 수영장 한 바퀴 왔다 갔다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줌마들은 웃으면서 30분씩 왔다 갔다 해요. 왜요? 계속 훈련 받으니까, 계속 하니까, 훈련을 계속 받으니까. 이게 훈련이 무서운 거예요. 훈련을 한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않은 사람이냐. 저에게 있어서 수영은 제대로 배운 건 아니에요. 대충 배운 사람. 그러니까 계속 안 하게 돼요. 즐겁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배운 사람들은 안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무릎을 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력이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성경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한 권 다 떼보자, 성경 일독해보자, 그래가 도전해보고 40일 한번 기도해보자, 도전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훈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중요한 배경에는 놀라운 정도의 훈련이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는 성도, 그냥 그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를 넘어서서 훈련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면서 교회 교적부에 표시가 돼 있어요. 밑에 D, C, B, A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등급을 매겨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성도가 소고기도 아니고 왜 등급을 매기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등급 어떻게 매기냐면은, 이 성도 현재 상태가 주일날 출석도 간신히 하는 성도는 D, 주일날은 나오는 성도는 C, 봉사하는 성도는 B, 그 다음에 리더로서 소그룹 이끌고 성도들 이끄는 성도는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만들었냐? 성도들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D 성도를 C 성도로, C 성도를 B 성도로, B 성도를 A 성도로 만드는 게 목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교회는 그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달라지면 교회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습니다. 믿음의 실력과 용량이 커져서 업그레이드된 성도가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보다 훨씬 좋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운동이 몸에 배가지고 운동하는 게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운동하는 게 당연한 게 되고, 그러면서 운동 실력이 막 배가 되면서 즐겁고 재밌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슛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뛰어가면서 가마차기를 하는데 이 궤적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거 찰 때 너무 힘들다 하면서 찰까요? 아니죠. 기쁘게 차는 거죠. 기쁘게 차서 딱 들어가니까 환희가 딱 느껴지는 거죠.
실력이 기쁨을 만들어요. 영적 실력이 기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실력을 가지려면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 영적 훈련이 없는 교회, 영적 훈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다 모든 신앙생활이 숙제예요. 숙제. 안 하고 싶은데 간신히 하는 거. 제 설교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안병희 집사님은 더 오래 들었는데 8년 동안 들었는데 맨날 신선하고 맨날 좋을까요? 맨날 신선하고 맨날 좋습니까, 안병희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게 훈련이에요. 저렇게 훈련된 거예요. 제가 맨날 안 하면 뭐라고 하고 하니까 맨날 훈련을 받은 거예요. 좋게 말해라. 어디 가서든 좋게 말해. 훈련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나중에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재미없다 이거 처음엔 재밌었지만 나중에는 뭐가 재밌냐? 내가 진짜 믿을 때 재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부터 조금씩 훈련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제가 생명처럼 여기던 수요 예배도 내려놓은 거예요. 조만간에 다 바뀌어요. 훈련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바뀔 줄을 믿습니다. 영적 훈련을 사모하여서 그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받는 성도에서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실천. 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훈련은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영적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더 잘 이해하고 이 말씀 다 더 잘 증거하는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훈련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제대로 된 실천과 행동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앞서로 살펴본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는 바로 이 이름의 업그레이드예요. 이름의 업그레이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름과 존재의 업그레이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세 번째 실천과 나눔을 하는 이 행동은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용량과 기능의 업그레이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잘 주목하면요. 28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니까 안디옥도 포함되어 있고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어요. 양쪽 다 흉년이 든 거예요. 지금도 흉년이 들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뭐 개발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도 기근이 들면 사람이 죽어나가요. 지금도. 근데 2000년 전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경 사회고 또 이 전적으로 자연 환경의 기후에 의존하고 있는 목축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고 이 기상 여건이나 기후 상황에 따라서 동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놓여지기 때문에 이 당시의 흉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삶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돈을 모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다소와 안디옥은요 거리상으로 300, 400km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은 지금 도로로 700km예요. 지금 도로로. 그러면 굽이 쳐서 가면 거의 10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만나지도 않을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만나지도 않을 사람들. 근데 만나지도 않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재난을 당한 거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재난을 당했지만 우리도 지금 흉년이에요. 그런데 만나지도 않을 사람들, 저 멀리에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 뭐 하려고 돈 보내줍니까? 그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업그레이드된 성도는 달라요. 1번, 우리 교회가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바나바 목사님 파송해줘서 이거 온 거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어머니 교회 아니냐? 우리 예루살렘 교회 망하는 거 두면 안 된다. 나도 배고픈데, 나도 흉년인데 글로 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남이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가정 아니냐? 한 가족 아니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진짜 성도는요. 업그레이드된 성도는 나밖에 몰라서
내 일에만 관심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된 성도는요,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다른 교회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한 교회가 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어요. 뭐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이 작은 교회나 이런 중형 교회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특수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연성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큰 교회고 뭐 특회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이래요. 우리가 좋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냐? 다 이래요. 우리가 좋다는데 왜 당신들이 난립니까? 다 이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고 당신들은 당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시면은 우리 교단에서 나가달라고. 안 나가겠대요. 우리는 우리고 너희는 너희라면서요. 같은 교단이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당신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장하는 성도는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어느 교회가 아프면 우리의 문제다 라고 보는 것이고, 성장이 멈춘 성도는 우리 교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좋은 성도로의 업그레이드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을 내어주죠. 자기 돈을 찢어서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선교예요. 선교. 우리 교회 문제도 아닌데 함께 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나의 필요를 내어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것에 멈춘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성도의 업그레이드는 자기의 살을 찢어서, 자기 재물을 찢어서 함께 교회된 사람들,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향해서 내어주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놀라운 성도의 업그레이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